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내용이 안식일 논쟁이었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점점 바리새인들의 반감이 고조되는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그 공동체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여전히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최초 창조 사건 후 만들어진 가정과 함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최고의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제자와 사도를 선정하는 시간에 앞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준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기도회가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그런 기도의 열정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기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중요한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재 내 마음, 속상한 마음, 심지어는 감정의 요동침으로 인해 유치한 생각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고자질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과 수다를 떨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친밀한 기도입니다. 물론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꼭 올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 생각도 다 들어주십니다. 괜히 꾸며서 잘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그때 잘 깨닫고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보통 남자들도 친구들을 만나면 여자분들과 비슷하게 수다를 떨지만 상관이나 윗사람들에게 보고하려고 할 때 짧고 굵게 필요할 말만, 바른 말만 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또 힘들어도 안 힘든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장해서 잘 기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솔직한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의 틀린 생각, 나만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라도 모두 주님께 말하면 본인 스스로도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기도를 찬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과 싸우기 위해 더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반격이고 주님의 특수부대, 히든카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명하신 12사도 속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왜 사도로 세우셨을까라는 의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시원하게 풀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제 가시적인 교회에서도 배교자들이 생겨날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가시적인 교회에도 가라지가 섞여 있고 알곡을 괴롭히는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친로마 쪽 인사였던 마태, 요즘 말로 말하면 구구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시몬은 열심 당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극좌파죠. 그러나 둘 모두가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정치적인 색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으로 인해 미움받고 욕먹고 박해받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국가체제가 그것을 대부분 규제하고 있기에 대놓고는 못하지만 이제 사회나 문화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겪게 될 것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위안받고 힘을 얻고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된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가난, 배고픔, 슬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불행의 주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 안에 결핍이 있어서 아프고 슬프고 가난해서 살기 힘들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나아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도 많았고 초대교회에는 부유한 사람의 섬김이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 즉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을 통한 섬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로 호명된 자들 중에 벌써 돈을 사랑하는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부유하고 배부른 자에게 냉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편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때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공동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만들고자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높아지고 부유해진 마음으로 서 있거나 서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결코 그런 사람과 그가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여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뜻하지 않는 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심을 함께 기도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